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89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시편 89편 14절부터 18절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9 14부터 18절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과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이와 같은 뜻으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묵으면서 꽤 먼 길을 가거나 이곳곳을 방랑하는 사람. 저는 이 나그네라는 단어의 정의에서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나그네는 자신의 집을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그네는 낯선 곳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나그네는 결론적으로 다시 되돌아갈 자신의 집, 고향, 자신의 본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는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디에 머무르던 간에 그 삶에 너무 집착하거나 또 어느 곳에 완벽히 정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떠날 것이며 자신이 돌아갈 곳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머무르는 곳의 문화와 그 머무르는 곳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본향, 자신이 돌아갈 곳의 문화와 신념과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시민이 됐지만 동시에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우리의 신분을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라고 표현했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한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거류민이란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자를 말하며, 나그네는 원래 본향인 다른 곳인 사람이 잠시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거류민과 나그네가 잠시 머무르는 곳은 그들이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류민과 나그네는 항상 고향에 돌아가려는 그 향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거주할 시민이 아닙니다. 나그네처럼 잠시 왔다 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잠시 이 땅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우리가 가야 될 소망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애쓰는 노력, 이 세상 것들을 즐기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들, 이런 것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집중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야 사도 베드로도 너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품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집중하고 몰입하고 집착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불완전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않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마음이 좋지 않고 불안해지며 낙심하고 좌절하기까지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으로 답답한 소식이 많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 끊이지 않는 총기 사건, 온 세계의 전쟁과 모든 불화, 분쟁. 우리는 이 속에서 끊임없이 답답해하며 불안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온갖 불의와 불법, 정의롭지 못한 일들로 이 세계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목격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의가 가득하고 온갖 불안한 요소를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오늘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오늘 말씀 14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의로 보좌를 기초를 삼고 자신께 속한 백성들을 인자와 진실함으로 통치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에 의하면 나그네 신세로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불의와 불법과 여러 불안 요소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마지막 날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아낌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목격하는 불의와 불법에 대해 억울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할 것이며 주의 백성과 악인들을 구분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시키시고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면치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즉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확신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야말로 복된 자다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속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원이 다른 영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걸으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답답한 세상을 보면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할지 몰라도 예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며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복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찬양하고 노래한 사람 말하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는 수많은 시편의 저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쁠 때도 찬양했고, 슬플 때도, 원수가 그를 쫓아올 때도,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도,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도,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참 고단한 삶이었죠. 인간적인 시점에서 다윗의 삶을 바라본다면 참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만약 보통 사람이 다윗의 삶을 살았다면 늘 입에서 저주와 한탄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제일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편 30편을 묵상하면서 왜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시편 30편 11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다윗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어. 춤으로 변화시켜 주셨어. 그는 잠잠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가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는 찬양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시련과 고통도 기쁨의 노래로 바뀝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430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와 함께 걸어가며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는 것이 제일 큰 행복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단한 나그네 길을 걸을지라도 능히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마지막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여 본향에 이르는 날을 거뜬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감격과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힘차게 어떤 상황 속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 평생토록 주를 찬양하며 주께 감사의 노래 부르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완전히 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온전한 모습으로 주를 뵐 날을 그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한탄과 후회와 낙심과 좌절되시네 기쁨의 노래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